얼마 전에 동계올림픽을 하였습니다. 동계올림픽 여러 경기 중에서 우리나라의 설상 종목의 사상 첫 금메달을 안겨준 스노우보드의 최가운 선수, 그 경기와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결선 1차 시도에 잘못해서 걸려서 발목을 삐끗했습니다. 그래서 발 부상을 입었습니다.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다음 이제 2차 시기에 이제 나오기 전에 경기 불가라는 안내도 나왔죠. 근데 어떻게 다시 2차 시도를 합니다. 또 다시 넘어졌습니다. 이대로면 꼴찌로 마무리됩니다. 마지막 3차 시기에 그는 놀랍게 가장 높이 오르며 모든 기술을 다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결국 마지막 클로이 김이라는 스노우보드의 전설과 같은 그 선수를 역전하여서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되었습니다. 이 최가운 선수가 이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도움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1차 시기에 부상을 당하고 포기하려고 할 때 그의 옆에서 포기하지 말라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최가운 선수가 부상을 당한 후에 아빠에게 연락을 먼저 해서 걸을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때 아빠는 말하죠. 가훈아, 조금만 기다리고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올림픽이니까 조그마한 런 기술이라도 보여줄 수 있으면 기다렸다가 하자라고 격려하고 권면합니다. 그의 아버지의 목소리에 힘입어 어쩔 수 없을 시 그는 다시 일어나서 시도합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시도하여서 금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온 국민이 감격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훈련과 인내는 최가운 선수에게 영광스러운 자리를 안겨주게 되었죠. 아버지는 스노우보드를 어렸을 때부터 최가운 선수에게 알려주었던 스승이었습니다. 아마 아버지의 격려가 없으면은 도전하지 못했을 거라고 하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먼저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 제목대로 우리는 고난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고난이 믿음을 길을 따라갔던 순간 속에서의 고난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단련이라는 것을 확증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습니다. 많은 여기 연배되신 분들은 당연하죠. 저의 모습은 바로 그 단련의 모습입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 그러면 정말 단련하신다면 그 단련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수신자 성도들도 고생길을 가고 오셨습니다. 유대교에서 태어나는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자기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쫓겨나서 유대인들과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은 지금 이것은 믿음의 경주이다. 마라톤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유대교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이제는 유대교에서 여겨지는 저주받은 자리에 갔던 거죠. 그리고 가족과 친척도 외면하고 목숨까지 잃게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4절의 말씀은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추상적인 죄,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죄는 바로 대상이 있어요. 바로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 믿는 걸 부인하게 하려고 하는 많은 유혹을 하는 그 대상들, 유대인들, 그 박해 세력, 바로 이것을 죄라고 표현합니다. 죄. 이 유혹의 상황 가운데 이 죄의 세력, 거기에 대해서 그들은 예수를 부인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박해가 두려워서 피 흘리기까지, 순교까지는 당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죠. 죽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타협한 것입니다. 그들은 믿은 후에 이 유대교회 자기 가족의 울타리로부터 쫓겨나야 했습니다. 왜 이렇게 고생하는가 생각할 때도 있었겠죠. 분명히. 이때 저자는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이 권하신 말씀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잠언 3장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죠.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시는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하시니라. 이 잠언 말씀을 인용합니다. 네, 많은 신약 성경이 구약에 나온 것들을 많이 인용을 하죠. 잠언 말씀을 인용합니다. 오늘 이 5절 말씀에 나오는 징계라는 말은 사실 우리말로는 징계라고 하면은 벌 주는 것이 더 강조가 됩니다. 하지만 그 헬라어로 이 징계란 무엇이냐? 파이데이아라고 이것은 훈련, 단련을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을 말하고 또는 어른들을 교육하는 것을 말합니다. 파이데이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단련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유대인 부모, 그 가족들과 절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말하죠.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가족이란 따뜻함과 안정감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 분명히 알려주는 거죠. 그들은 믿음에 따른 고생이 그냥 아무도 없는 허허벌판에 그냥 남겨진 그 외로운 고통의 나날의 순간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단련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자는 이 고난을 받을 때 주의해야 할 두 가지 태도를 말합니다. 첫 번째 태도는 바로 5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두 가지 주의해야 할 태도는 첫 번째는 이 고난을 경히 여기는 거예요. 고난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을 때 이것이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세상의 안정된 가치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타협하며 그냥 고난을 그냥 보내는 거죠. 또 두 번째 태도는 이 고난을 받을 때 낙심하는 것입니다. 낙심하는 것. 주님께서 이 고난 주시고 단련하시고 할 때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의 길을 포기할 위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고난 가운데 팔짱만 끼고 그냥 관람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낙심하거나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이 고난 속에 단련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통해서 말합니다. 6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단련하시는 것은 골탕 좀 먹어라 그게 아니죠. 그리고 또 이거 그냥 고난 아무것도 아니다 해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단련하셨어요.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단련을 하십니다. 이것이 단련이라고 주셨지만 예수님은 그만한 또 수준이 되시죠. 그래서 능히 감당하시죠. 말없이 순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받는 그 상황, 하나님은 그냥 놔두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아들이 미워서 또 싫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부활을 통하여 그것이 단련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 끝에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는 결과를 얻게 되죠. 그만한 자격을 얻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단련하지 않는 아들이 있느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단련은 아들로서 필수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도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에게 단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인 삶을 보면은 훈련이라는 삶으로 점철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은 말합니다.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는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정욕과 분노를 절제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TV에 나온 사람들처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막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멈춘다고 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죄책감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양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우리는 매 순간 예수님을 기억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단련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우리의 하나님의 단련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죠. 믿는 자로서 인내하면 결국에 이 어려움이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놔두시지 않겠다는 표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 수준으로 그냥 살지 않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이신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단련하지 않는 것은 친아들이 아니라 사생자라는 표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 말씀. 준비 시작.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가 징계하실 때 성숙한 아들은 공경합니다. 순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아버지가 좋은 것만은 아니죠.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가 좋은 것만 아닙니다. 사람 아버지는 아들에 대해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연약해서 내 마음의 감정에 따라서 아들을 감정대로 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아버지십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신 어디에나 계시고 나를 잘 아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이 완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단련하시는데 이 단련의 목적지가 무엇일까요? 11절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입니다. 준비 시작. 우리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로 연단받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 단련을 누가 기쁘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기쁘다고 하겠습니까? 때로는 억울함과 슬픔과 분노의 감정이 밀려오는데 그게 나죠. 그것이 바로 막을 수 없는 감정과 상황들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울합니다. 믿음 가운데 하지만 지나봐서야 우리는 단련이었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단련에 참여함으로 받는 열매가 무엇이냐면, 목적지가 무엇이냐면, 운동선수에게는 올림픽의 금메달이 엄청난 영광이듯이 올림픽 선수는 정말 보면 얼마나 받을까, 그만큼 많은 것들을 받죠. 영예와 돈도 받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믿는 유대인들, 그들을 단련하게 하셔서 얻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이거 좀 더 이렇게 헬라어 번역으로 보면은 평화로운 의의 열매를 맺는다. 의를 평화가 수식해 주는 거죠. 꾸며주는 거죠. 평화로운 의의 열매.
여기서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참여하는 거예요. 세상은 의를 논합니다. 의를 논합니다. 말하기 좋아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정말 의로운 삶이야, 행복한 삶이야 라고 많은 분들이 정의 내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또 목적으로 가지 않습니까? 사회적 명성을 얻는 것, 이렇게 사는 것, 의로운가 정답인가. 하지만 최종 목적지에 가서야 판가름 나는 것이 의죠. 의. 이 말은 사람에게서, 세상에서 우리는 의롭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만이, 그 시간 안에서만이 이 사람이 의롭다, 옳은 길 같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 절대적인 판단자가, 인생을 만드신 그분이 계신 거예요. 영원하신 심판자, 판단자 앞에 우리는 그 앞에서 의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의 열매, 그리고 평화의 열매입니다. 가는 곳마다 오름으로 인하여서, 오름이란 나중에 판가름 나죠. 오름으로 인하여서, 진리로 인하여서 그곳에 평화가 깃듭니다. 네. 평강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다스립니다. 네. 그리고 내 가는 곳을 다스립니다. 평강의 전달자가 됩니다. 내 평강의 전달, 이렇게 해서 평강아 전달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바른 의를 따르고 그 의를 정말 얻으면서 그 의가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평화로운 것이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영원한 것이 의롭다라고 표현되는 것이기에, 또한 그 안에서 내 안에 삶이 온전히 인격 속에서 기뻐하기 때문에, 의와 평강의 열매가 있는 곳은 인간적인 의를 논하는 경쟁, 인간적인 비교와 정욕과 한계가 있는 인간의 편협한 시각은 녹아집니다. 그리고 생명으로, 진리로 그 평강이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의와 평강의 열매가 어디 대표적인 누가 맺었냐라고 할 때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그 모습이셨어요. 의와 평강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파생되었어요. 이번 주 큐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장면이 나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 따르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구할 자로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를 대적하고 적대하는 세력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예수를 죽일 모의를 합니다. 드디어 예수를 죽일 작전을 짜고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거기서 대의가 필요했어요. 대의. 그 이유를 댑니다. 요한복음 11장 48절은 이런 이유를 대어요.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모든 사람이 예수를 따르면 결국엔 로마인들이 이스라엘 멸망시킬 것이라는 것이죠. 당시엔 로마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의 특별 관리 대상이었습니다. 워낙 반란을 자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스리는 방법으로 뭐냐면 그들의 종교를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종교의 주체인, 종교의 대장인 대제사장들의 권한을 인정해 줬어요. 로마 시대에 어느 정도의 권한을 준 것이죠. 그 로마 제국은 오직 황제만 섬기는 나라였지만, 그래서 다른 식민지의 종교는 다 폐했지만 오직 유대교의 유일신 하나님 섬기는 것은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은 당시에 나라라기보다는 이 똘똘 뭉친 종교 집단이었어요. 그런데 만약 예수에게 사람이 몰리면은 유대교 체제가 흔들리고, 그리고 대제사장은 자기 손아귀 위에서 그 유대인들 더 이상 다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손아귀에서 벗어 반란을 일으킬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회복, 그래서 결국에는 회복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강대국에게 망한다는 것이죠. 대의, 이 대의를 내세웁니다. 의를 내세우는 거죠. 의. 그런데 하나님과 너무도 먼 자기 착오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로마도 세운 분이죠. 또 자기 나라를 망하게 하기도 또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대제사장
이 명분으로 이 권력을 유지하는 거예요. 예수에게 인지도가 그 권력이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한 욕심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은 이 나라를 위한 대의라고 말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의롭다, 의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율법을 철저히 따르게 하는 종교 생활을 잘하게 하는 방법이다, 옳다 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 의도도 아니죠. 더 나아가 이 유대가 잘 돼야 한다, 회복돼야 한다는 것은 이 모든 유대인들에게도 통용되던 의였어요. 대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대의였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묻자 어떻게 합니까? 그 날과 그 시각을 모르지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 순종, 예수님을 통한 의의 길을 빼놓고서는 모순된 자기의, 모순된 자기의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 잡히신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수동적으로 끌려가십니다. 죽임 당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행적은 끌려가시는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 따라서 야욕으로 가득한 그 무리들이 폭력을 행하며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은 끌려가시는 것뿐이었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자기 의를 내세운 대제사장들에게 죄인이라고 판결되어서 그냥 죽으시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 하나님은 이 그들의 야욕과 욕심을 사용하셔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놀라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죠. 예수님은 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이들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의 근본이 되신 거예요. 저는 청년 시절에 그 연애와 결혼을 글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너무 실전이 약했어요. 그런데 그때 책을 읽었던 중에 한 권의 책이 저의 마음에 늘 이제 지금도 들어오는 책이 고래 아가씨와 코끼리 아저씨의 결혼 탐구서라는 책이 있어요. 책입니다. 거기 보면 한병선이라는 저자가 자기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결혼을 하고 나서 삶이 너무 바뀌었대요. 결혼을 하고 나서 정말 너무 죽을 것 같이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이혼하고 싶었대요. 그러면서 살 수가 없더래요. 정말. 그러다가 어느 순간 포기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부부관계에서 이득이 있다면 그 이득을 50대 50으로 나눠 가는 것은 그 이상적인 것이고, 대부분 누군가 100이 된대요. 이득이. 누군가 100이고 누군가 0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항상 100을 차지하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부터 내가 빵이 포기하는 것이죠. 빵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나가다가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 시간이. 그런데 오랜 시간 지나온 후에 다시 보니까 놀랍게 자기가 200이 되었고 남편은 빵이 되었다. 걸 보게 되었죠. 가정 안에 평안이 임하였고, 저는 이것을 보면서 결혼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아내가 빵이 되어줘가지고 잘 지금 너무도 가분한 은혜를 입고 삽니다. 네. 부교육자로서 목회를 갈 때도 연단을 받음을 통하여서 얻는 열매가 지금까지 저는 담임 목사, 열매가 담임 목사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이 이치는 바로 더 충성할 수 있는 약물을 맡겨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의 모든 연단의 시간 가운데 무엇이 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있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 주신 열매는 무엇이냐면 단련을 통하여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에 소속되고 하나님의 평강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것, 이것은 단련으로 만들어진다 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이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인으로서의 모습인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단련의 플랜을 믿고 따라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시지만 이것은 사람을 통해서 하시죠. 이것은 말이 유창한 사람, 실력이 있는 사람, 하지만 그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늘도 평화로운 의의 열매를 맺는 사람을 통하여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단련을 은혜 가운데 통과하면서 열매를 맺어가는 거죠. 오늘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12장 1절과 2절 말씀에서는 믿음의 경주 달리기 마라톤의 상황을 말했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의 경주를 하려고 할 때 포기하려고 하는 상황 속에 힘을 내라. 아까 최가온의 아버지처럼 힘을 내라. 포기하지 말라. 다시 일어나라라고 격려합니다. 우리 함께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준비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마라톤의 꼬린점을 가야 할 때 꼬린점이 안 보일 때 너무 탈진할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고비다. 4점. 고비다. 네. 단련의 순간에 꼬린점이 얼마 안 남았다. 힘내라. 피곤한 손과 힘이 빠진 무릎을 다시 이렇게 세워라라고 하십니다. 길을 곧게 만들어라 라고 하십니다. 이 믿음의 경주에서 중도에 하차하는 원인이 바로 저는 다리로부터 온 것입니다. 저는 다리, 곧지 않은 길, 이것은 이 믿음의 마라톤에서 큰 장애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유대교 가르침에 쉽게 넘어가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들이 생긴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먼저 곧은 길을 만들어야 됐어요. 직선거리. 이처럼 이것은 바로 믿음의 삶을 살게 할 때 그렇게 못하게 하는 많은 장애거리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집중하는 곧은 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혹에 잘 넘어가는 그것을 다시 정신 차려서 곧게 세우고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냐? 정비하고 곧게 세워서 연약한 부분을 인정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 구하고 다시 한번 이 믿음의 경주에 다시 끝까지 가라. 길을 곧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믿음의 길을 갈 때 왜 이렇게 고난만 있는 거야? 죽음과도 같은 상황이 놓여 있을 때 오늘 저자는 말합니다. 단련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는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는 단련이다. 주님을 방법을 찾고 그 뜻대로 사는 삶 속에 이 어둠의 시간은 헛되지 않다. 분명한 열매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의의 열매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힘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되지 않습니다. 원망이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연한 것일 수 있어요. 아직 우리는 수준이 덜 되었기 때문이에요. 나중에야 우리는 넘어갔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높임 받으실 분입니다 라고 할 뿐입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십자가 부활이라는 놀라운 이 신비에 동참케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서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